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유튜브 댓글 쓸 친구인데 이거 자기 이런 이제 거명되면 저도 웃을 거예요. 이거 형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인데 뭐 사회인가 윤리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문 분야 가르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이야기해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같이 통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란 거예요. 계속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제 거 듣고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 설교를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간대요. 한번 딱 들으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리고 이게 맞다는 건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펴보면 그러게 되면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도 지금 이제 MD부에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야간 과정이겠죠. 거기에 입학을 해놨어요. 신학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저 장로교 배시인데 내가 장로교 배시니까 그런데 그 신청을 보면 저기 감신대 그 MD부를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그가 좀 더 발달돼 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신대 이렇게 MD부를 해놨는데 내가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마귀 새끼 학교는 똑같아 뭐 장신이나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가 느낄 수 있을 것만 느끼라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번 주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이야기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네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아 말고는 구원받았던 그 옛날의 인류는 그러면 뭐냐? 노아 말고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데 노아도 보면 구원받을지도 몰라. 그거 신앙이 비리비리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사라진 제국 아틀란타를 칠 때 그와 관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했다고 나발과 유발이 있을 때 그때 이미 그거 철기 문화가 일어났고 지금 안에 섰을 때는 모세오경을 섰을 때는 청동기 문화인데 저거 철기 문화가 일어났고 철기를 이야기하고 또 뭐 그 악기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 옛날 그 사람들 사실 두뇌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수가 있어. 가인이 돌아서자마자 에녹성을 짓잖아. 사람이 성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거 기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는데 심지어 어떻는가 하면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자마자 에녹성을 짓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지금 과학 발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게 울당하게 확 발달하고 지금 안에서 저거 뭡니까? 전기선 발달되고 난 뒤에 확 발달하고 과학이 어느 정도 시점 되면 확 발달한다고. 발달하는데 이미 가인이 돌아섰을 때 성을 지을 에녹성 지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빠르게 세상 인류가 발달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저거 라멕 때 철기 문화가 있고 악기 문화가 있는데 정복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인구가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인가. 그런데 노아 하나다. 그것도 노아도 덜 떨어진 노아. 제대로 신앙 못 갖춘 노아. 그게 겨우 노아 하나고 그 지금 안에서 인류가 다 지옥 간다다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인류가 노아 새끼들이 나왔고 생감과 야베 자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건설하고 연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그때도 흩어지기 전에
역청으로 쌓아 올려갖고 하늘 끝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기술 계속 올릴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건축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신비에 사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과학이 어쩌면 이제 진짜 우리 지금 과학기술까지 가면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기와 그 대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진짜 그 당시에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늘 문하고 잘 맞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모든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고 그 순서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한 방식이거든요. 옛날 대기권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었고 심지어는 공룡이 살던 시대의 지구와 지금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좀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사실 나무들도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발견되고 하는 거죠. 보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훨씬 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접근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구가 옛날의 지구가 똑같을 것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상식선이에요. 상식을 이거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이 지금 본문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지금 유대인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니들 지금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죠. 신앙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안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인식을 내가 지금 제가 심어주는데 이거든. 그러면서 그 친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그쪽을 자 나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도 천국 같다 소리 못한다. 내 입으로 지옥 같다 소리가 있는 좀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지금 내 동생들 아무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도 그렇고 이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해도 그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아 방주를 탄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항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가짜 교회 섬기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개념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다 때리치고 올라가고 임마누엘 교회 등록해야 됩니까?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하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해봐라. 이제 지금 일단은 직장을 다녀야 될 것 아니야. 자, 그리고 그것도 내 중요한 건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니고 하나님, 네가 네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때가 되면 될 수 있다는데 내 요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제는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 했으니까 은퇴하면 사들고 여기 와서 임마누엘교회 선교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더라고. 진짜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하고던데 자기 와이프도 내가 아는데 그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자 이제 하나 특징. 요번에 김태현 집사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 지금 부산에 가 있는데요.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야 목사님 이거 내가 다닐 수 있겠는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유 뭐 그래도 가야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요번에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가짜 교회라면 김태현 집사가 이야기하는 그 인정이 굉장히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우상의 재단에 향을 태우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게 가짜요.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는 달라요.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 이걸 효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그 부모님 잘 챙기는 게 효라고 하지 마.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이제 그런 생활적인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부모를 섬기는 게 이게 믿음이라면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라면 불효해야 된다.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뭔가 하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고 믿는 것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고 효를 믿으면 효가 우상이야. 우상 부숴야지. 착하게 사는 거 우상이야. 부숴야지. 이게 믿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다고 한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내가 자꾸 도덕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생각하면 도덕력을 폐기시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덕력 폐기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는가 하면요. 효는 어떤 게 효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공명으로서 반향으로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성실히 살다 보니까 효를 안 행해도 돼. 하나님은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당연히 그런 마음 생기는 그게 효지. 효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돼가 믿음의 목적처럼 된다면 그건 우상이니까 부숴야지. 사가지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도덕을 우리가 믿고 갈 것 같으면 그거는 박살내야지. 하나님 말고 믿는 건 우상이잖아요. 과학을 믿으면요. 과학은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을 일반 은총을 믿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일반 은총이잖아. 특별 은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러면 뭔가 했을 때 특별 은총에 있지 않습니까? 파생되는 여파들이에요. 그런 것들. 효,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특별 은총에 파생되는 그런 잔재들이에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 야고보는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가지 신학적으로 틀리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야고보가 어쨌든 성경으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그거 믿음을 이야기하라 나는 행위를 이야기하겠다 할 때 이 행위는 야고보는 틀림없이 그 행위를 갖다가 이것 갖고 착하게 사는 윤리도덕 이야기했을 때 예수동생 야고보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놈이거든.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떤가 하면 하나님 저자는 어떻게 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예수님 잘 믿는 놈은 행위까지도 아름답게 나온다. 그래서 네 행위를 보고 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네 행위를 보고 네 믿음의 정도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아의 행위가 보면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위가 훌륭한 놈이 지옥 갈 수는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훌륭한 놈이 믿음 없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가 안 훌륭한 놈이 믿음 있고 저 천국 갈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없는 신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무조건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어떻습니까? 올바른 행위가 있는 불신자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올바른 믿음을 가진 나쁜 행위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위가 구원을 이끌지는 않지만 신학이 구원을 이끌지는 않지만 어떤 건 그래서 어떤가 하면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네 신학이 너를 구원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신앙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보다 못합니다. 그럼 성경 신학자가 그럼 제일 뛰어난 거 그렇지 않죠. 이게 조직신학처럼 이 신학을 알지 못하고는 신학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지금 이 성경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성경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안에서 믿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신학적 바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신학적 그 지식이 필요하고 또 뭡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고 했습니까? 안 따먹은 자라고 했습니까? 따먹은 자죠.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본 자라고 했습니까? 안 본 자라고 했습니까? 본 자죠.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바탕이 있어야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암호를 해야지만이 이제 겨우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는 지금 방식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그러면 자기가 믿는 도덕심 그 이신론들 이거 만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그 효도하는 시를 해서 그럼 지가 만드는 우상 자기가 안에서 막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감동을 받아서 막 필링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뭡니까? 도덕심이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도에 있는 1억 5천만 개 신 중에 하나. 김태현 집사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아듣겠느냐? 이거 알아듣는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알아듣는 능력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크게. 그러나 그게 어떻든 간에 그 다 장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갖다가 쉽게 걷어내주는 자들이 있어요.
쉽게 걷어낸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크게 은혜 받은 거죠. 저는 쉽게 안 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크게 난제처럼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손주의 건사 같은 거 거저 먹은 거야. 내가 볼 때 그 전복성 건사도 거저 먹은 거예요. 근데 김기한 장로도 대가를 좀 꽤 많이 지불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까지 오게 만약에 김기한 장로가 그거 하면 저하고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임마누엘교회 교인 되는 끝까지는 아주 아유 목사님 하면서 제가 뭐 그 덥죠 하고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 교회 안에 속해 되는 다른 교회 이 교회에 왜 속해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교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노아 방주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폴로지죠. 노아 방주라는 건 공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간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간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구 전체를 갖다가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끄는 거는 그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 전체든지 뭐 전 세계 전다 구원을 이끌라고 해서 에덴 동산 전체 전 세계 전체 있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다 구원인데 이제 에덴 개출지가 방주로 바뀌었어.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점점 적어지고 축소되는가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나타나면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은 누굴 구원시키나고 전 세계, 전 우주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한 곳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전 우주에 집중되어 있겠죠. 노아의 방주가 생기니까 우리 눈은 어디 지금 하나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되지만요. 교회 찾기가 어떻게 보면요. 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 논리만 알면 안에서 대입시키면 저 교회가 아니고 다 아는 거야. 요 간단한 몇 개만 하나님 중심적인가. 도덕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폐기는 아니더라도 진짜 안에서 그걸 우상화시키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사람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어떤가 하면 대형화된다는 건 성도의 교제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거든. 지금요. 이런 것들 대형화시키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금상첨화지 마. 과연 그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서 실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빠글빠글 했을 때 그때도 내 그건 다 뭐 엉터리 신앙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은혜 넘쳤죠. 빠글빠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는 교회 이제 좀 넓혀가고 하는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뭐 왜냐하면 다른 공간들 옛날에는 예배 공간이 주요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 당시에는 밥도 안 주고 했죠. 옛날에는요. 다 집에서 밥 먹고 오고 난 다음에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이랬잖아요. 주일에 보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저녁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실은 옛날에는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공간이 중요했습니까? 예배 공간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밀치고 들어 옛날에 방석이죠. 그러면서 일본말로 자부동이라 하지. 자부동 다 깔고 거기서 막 안에 막 빡빡하게 이렇게 해갖고 쭉 했단 말이죠. 그때가 그런데 실제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제,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자, 목양실 따로 있어야 되고, 친교광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교회가 돈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막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 예배 따로, 어른 예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애들도 어른 예배에서 재미없어가 막 졸면서 들었던 이런 시기들이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어떤 건 그래도 밀양교는 좀 큰 편이었어요. 애들 예배 따로 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밀양 예배가 사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그 실질적으로 막 졸면서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졸면서 같이 들고. 그놈이 신앙이 되든지 말든지 자신 같이 듣다 보면 희한하게 이상한 태성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놈들 중에서도 어떤 놈가 하면요. 농땡이로 그렇게 빠져나가도 항상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는 이 미신적 사고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도 훨씬 더 신앙에 가깝다. 지금 어떤가 하면요. 더 훨씬 나은 것들이 이렇게
어깨 맞대면서 예배하는 요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훌륭한 시스템보다도 훨씬 낫다. 그게 임마누엘 교회도 방침하고 맞는 거예요.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회 크지도 않은 미랄동에 3천 거기 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뭐 가기 바쁘고 뭔가 모르지만 따로 노는 기분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앉아있는 분위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과잉 충성 장사하는 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말들을 안 들어요. 지금 내가 김태현이한테도 이야기해 줬는데,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지키라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잉 충성을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뭐, 3일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확대 해석시켜갖고 과잉 충성이지요. 이 범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 안식일이 귀중하다면 저 안식일이 아닌 6일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절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데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 군인들이 전쟁터를 갖다가 지키다가 휴식날이잖아. 휴가할 때 쉬어야 되는데 전부 다 휴가 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평일날 때도 전부 다 교회 모여있으면 이게 세상 질서에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평일 때는 악한 세상에서 일하라는 거거든. 틀린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건가 하면요. 주일날에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한 번에 선포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같이 어울리갖고 고스톱을 치든 있지 않습니까? 고구를 치든 같이 트셔츠를 치든 놀아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거거든.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그게 빠져갖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열심히 주일날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다시 모여가지고 세일 한다고 공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 자격도 없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선생이야. 맨날 있지 않습니까? 맨날마다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 기도 막 드리고 이렇게 온 거보다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가고 삼겹살에 소주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은혜됩니다. 담배 태우면서 삼겹살에 소주 구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이트 막 했어도 그거보다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친교라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데,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고, 금방을 떨고 앉아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라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놈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지키는 새끼들이. 성도의 교제도 안 되는 놈 새끼들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지금 교회? 그리고 안에서 교회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와갖고 서로 있지 않습니까? 막 갈대를 형사하고 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놈들은 지금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갖고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이놈 것은 맨날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 이 하나님 지시를 어긋나거든요. 실제 우리 능력이 어딘가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선포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화해내면 이거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전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 들어가 소화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면 실제 주일 예배 설교 하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넘치는가 하면요. 이게 하나면 사실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100년은 먹고 삽니다. 임마누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설교 한 편이면요. 하나면 100년은 먹고 살아요. 진짜 안에서 거기 딱 수용되면.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다른 지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런 거. 이 이야기도 내가 김태현 집사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제 말 듣고 나면 성경을 보면 이제 다 말 성경대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 예배는 전능자의 권한인데 그게 필요했으면 그렇겠죠. 자, 너희들은 일요일 날 선데이 때 지금 어떻게 선데이 정하고 뭐 365일 갖다 어떻게 나누고 해가 선데이 때 그때 그 예배 처음에 새벽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뭐 어떻게 몇 시까지 하고 그때 어떻게 저녁 기도 예배 어떻게 하고 뭐 셀 모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여했을 겁니다. 야, 그 수요일 날 돈 드려야 되고 맨날 새벽 기도 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예수님도 사실은 뭐 좀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내가 형님한테 야, 예수님 3년 공생의 기도, 공생의 기간 또 예수님 다르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데 그 제자놈들 안에서 그 맨날 졸고 있고 기도 안 시키지 않느냐, 평일 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꼴랑 몇 번 기도하셔서 이거 보면 지금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있죠. 예수님보다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몇 번 기도해서. 기도 왜냐면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됐거든. 예수님 100번 기도했으면 그러면 100번 적든지 안 그러면 하나도 안 적든지 해야 될 거예요. 몇 번 안 되잖아요, 예수님요. 기도 몇 번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3년 동안에. 그게 실질적으로 기도가 아니면,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요. 삶 자체가 기도다. 아까 정확하게 그 손주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뜻을 알아가는 삶이냐. 그럼 기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킨다 했지 않습니까? 손주연사.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그 회개, 항상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 거지. 세상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비난이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개념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난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주리에 날 믿는 자는 내가 영원히 못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나 하는도다 했는 게 이게 지금 어떤가 하면 예수를 갖다가 지금 믿는데 자, 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36절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들려야 되고 어떤가 하면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 통해서 현명을 일으키고 하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하지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다고 합니까? 예수님 의도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따르는 의도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와 지금 이 서 있는 예수의 정체성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굴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 조세를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예수와 이 그 무리 5,000명이 보는 예수와 심지어 예수 자신이 느끼는 예수가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벌써 세물에 다릅니다. 제자들 뛸 때 엉터리 예수를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 영은 덩터리 알고 있고. 근데 덩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다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가 하면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예수를 생각합니다. 다들. 김경천 목사가 느끼는 예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내 느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엉터리도 또 엉터리가 더 많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각각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신학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손재건서 이야기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 하나님 정확하게 그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그거가 단가하면 그거는 부분 집합이죠. 그게 ABC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있어요. 조직신학 박사학위 있지 않습니까? 한 100개 정도 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있었을 때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고개 끄덕 걷는 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고개 끄덕 걷는 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지신학 박사지만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조지신학 안에서 박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있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희미한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조지신학 박사가 수천억 명이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 없는 성경에 대한 감성은 누가 하는 거면 김경천 목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가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이 처음 들어갈 때 성경을 이제 그래도 모르는데 성경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 자체를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직신학 박사예요.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무나 알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들리고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코 풀고 똥 누는 것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거지 은혜가 아니고 진짜로요. 코 안 풀어도 되는 존재가, 똥 안 넣어도 되는 존재가 이 땅에서 코 풀고 똥 누고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통 복통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참, 저거 안 해도 될 참 사수고생한다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느낌들을 알아야 된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실질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약점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신들이 전쟁 한번 보세요. 다른 거 자기 군인의 신들끼리는 군인의 세계 바쁜데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쪽팔림도 감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쪽팔리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거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신이 한 10명만 되더라도요. 야 쪽팔려서 저거 안 하지. 인카네이션 같은 거 안 해. 신이 2명만 돼도 안 하지. 야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지가 가겠습니까?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 신에 야 네가 좀 가서 해야 되는데 2명. 그런데 유일신이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쪽팔릴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 신이 2명만 있어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은 쪽팔림입니다. 근데 신이 한 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은 뭡니까? 지극히 크신 사랑이죠. 근데 참신이 2명만 있어도 그건 쪽팔리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에 나오죠.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 거지. 네가 저가 하겠습니까? 네 보고 가라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36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질책이거든요. 이들이 왜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구약을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새끼들이 뭘 몰랐다고요? 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떤 건 예수님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터리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를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다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이놈들 어떤 건가 하면 성경을 갖다 지멋대로 이연령 부연령 시키는 겁니다. 이게 36절에 딱 꺼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게 이게 에스업션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네 조상들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간들이 신앙이 좋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윗 같은 놈들이 신앙이 좋았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이런 식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들이 신은 참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 사상이 정말 있었는가 했을 때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관 이게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힘센 신이 있을 수 있고, 가마보면 저 메소포타미아 신보다는 수메르 신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애굽 신이 좀 더 강한 것 같을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 사고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성령과 달리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니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너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죽어. 무조건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이삭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냥 대충 성경 보고 하나님 기분 좀 맞춰주는 걸로 올라간다고. 만약에 그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어떠냐? 유일신앙을 진짜 믿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할 것 아닙니까? 자기 안에서 그거 막 그 랍비 문헌을 통해서라도 있지 않습니까? 니들 임마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내 이래서 받아들일 줄 온갖 성경보다 더 큰 기록들 남겼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니들 절대 이런 하나님 하면 안 됐는데 이런 인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진짜 하나님 유일신으로 믿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처럼 돼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 안 넣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래도 생육하고 번성해도 그게 맞아야 놓지요 하면서 안 넣는 거야.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 동생들 결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생각했다. 내가 봐도 니들도 지금 영혼이 불투명한데 그놈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거거든. 실제 이제 이래 되죠. 그렇지 않게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고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넣는 순간 이거 진짜 절단 나는 거거든. 그렇다면 또 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없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어요. 근데 과연 유일신이라고 생각했겠는가?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드라빈 가져오고 이상한 신한테 비는 거 이런 거 다 용납하고 앉아 있었고요. 실제 좋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3명이 오자, 그 천사가 3명인지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지 몰라도 오자 진짜 벗은발로 나가고 영접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 그 준비가 돼 있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3명이 나오고 진짜 자기한테 위협되는 존재라 하더라도 야외께 무릎 꿇고 물어야지. 3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맞습니까? 물어야지. 물가가 벗은발로 영접을 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좋다. 하나님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신이라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신적 권위만 있으면 어떤 놈이라도 영접할 마음이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 정도가 아브라함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갖다 그래 높여주십니까? 그나마 인간 세상에서 제일 쓸만한 놈이 그 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유를 수호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국가가 번영하고 하는 지도자가 좋겠는데 그것 안 되는 바에 어떤가 하면 박정희 같은 독재자라도 공헌이 있으면 좋다. 뭐냐, 그 박정희가 독재가 아니고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내자সম에 4년, 8년마다, 또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 살게 되면 그거 제일 좋은 거잖아. 군부 독재 안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군부 독재라도 그 한 거 그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상냥아치인데 아브라함은 중냥아치쯤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훨씬 세졌습니다. 오늘 보통은 그러면 아브라함 중량아치쯤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하양아치쯤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더 많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있지 않습니까? 개념 없었을 때, 다윗처럼 있지 않습니까? 사가지 없었을 때, 엘리야처럼 있지 않습니까? 무식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갖고도,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양아치로 취급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처럼, 그래도 좀 하나님 중심은 있는데, 나머지 자기 열정 가지고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것도, 오늘날 바울처럼 해보셔야 다 망하지. 그래, 하나님 앞에, 아예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과적으로 바울처럼 오늘 들어가면 도둑놈 소리 듣습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다녔거든.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보면 하는 일도 없이
헌금만 잔뜩 걷어갖고 헌금 거기 한 고를 살 정도 돈이 된다고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만 갖고 돌아다니는 인간이었잖아. 오늘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저 새끼 저거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소리 들었을 거야. 바울 때나 되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요.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그리고 바울 때 책이 있어봤자 몇 권이나 있겠습니까? 뒤에 어거스틴 때 또 책이 있어봤자 몇 권이 어거스틴 책 몇 권 읽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에는 진짜 남아수도 오스가 적어진 거야. 그렇게 읽어도 그거 안 되는 읽어된 거예요. 이 상태 이 불리한 조건에서 합니다. 아마 근데 내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건 이거죠. 내 뒤에 내 후배 놈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타나면 나보다 더 뺑이 친다. 훨씬 더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근데 내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뺑이 칠 사람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70